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사실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진짜 보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케어하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그 부활신앙을 명확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여기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두개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들은 첫 번째, 여기서 말한 것 같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세 번째, 로마와 결탁한 현실주의적 신화적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심각할 정도로 헬라화되어 있었고요. 로마 정권에 딱 붙어가지고 모든 이권과 특권을 챙겨 먹고 있었어요. 또한 제사장 그룹과 결탁한 최상류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가 제일 좋잖아요. 최상류층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싶지 않았던 거죠. 또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부활이라는 거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게 부활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사두개인들과 대립각을 이루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요, 사두개인하고 반대되는 보수파였고요. 반헬라, 반로마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대립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진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시는데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완전 친해진 거죠. 공공의 적을 두고 협동 공세를 펴기도 하고 파별로 공격하기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화요일 신한 논쟁이에요. 자, 28절. 무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올무의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율법에 보면 계대 결혼법이 나오는데 이 계대 결혼법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혈통을 이어가는 결혼법이었어요. 자,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7 형제에게 시집간 이 여자는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죠.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대답 한번 들어볼게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시며 그 개념을 바로잡아 주세요.
자, 일단 이 세상, 저 세상을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지만 저 세상에서 부활을 보장받은 사람들에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종족 보존이 결혼에 의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천사와 같이 죽지 않고요.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사두개인들이 맨 처음에 자기들이 믿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은요, 그 질문을 받으시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모세도 부활에 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면서 했던 설명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즉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은요,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미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으로 부활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 서기관들이요 완전 속이 시원했나 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맨날 부딪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신 거잖아요. 속으로 엄청 통쾌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맞습니다. 정말 너무 옳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들은요 예수님께 더 이상 아무도 감히 질문하지 못했어요. 다 너무 클리어하게 얘기하시니까 올무를 걸을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더 이상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맞장구 친 선생님 말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 서기관들에게 얘네는 부활을 알면서도 준비 안 하니까 더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볼게요.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고 질문을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언약이 뭐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윗 때처럼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시편 110편 1편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실을 언급해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 메시아가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을 다시 보면요 주께서, 여기 주는 성부 하나님 주를 얘기하시는 거고, 내 주께, 여기 내 주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 내가는 성부 하나님,
내 원수를, 여기서 내 원수는 내는 성자 예수님, 내 발등상으로 성자 예수님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심판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자손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후손을 주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 맞아요. 그러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셨어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며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벽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출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며 논쟁을 종결하는 거예요. 자,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은 삼가라. 그들은 가보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세요. 그들은요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누구나가 저기 서기관 가신다 이렇게 알아차리도록 스스로를 높였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회당이나 잔치집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서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자, 그렇게 존경받기를 원하면 존경받을 만한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삶은 완전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외식하는 것도 사실 문제였지만 더 문제는요. 그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가보의 재산들을 관리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나 할 일이 없어서 그 불쌍한 가부들의 재산을 뜯어먹는 그런 나쁜 짓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정말 멋있어 보이려고 존경받으려고 길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을 오해하고 부정하는 사두개인들도 문제지만 이 부활을 알면서도 엉망으로 사는 이 사두개인들이 더 나쁘다는 거죠.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돌아온 탕자 비유의 큰아들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정죄하기 좋아하는 집 안의 탕자들.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집안에 탕자가 많은 게 슬픈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 사람답게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을 보이면서요.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죽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은 신앙에서는 아무런 파워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현재가 너무 중요했어요. 지금 뭐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어떤 생명도 느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죽이고 있었던 거죠.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는 엄청 외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앞에서 살았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앙을 자랑했고요. 대접받기를 원했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등쳐먹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기고 다녔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진정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진정 말씀의 파워를 느꼈더라면 그런 일들은 무서워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뭐 도둑을 예를 들면 주인이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 훔쳐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눈 팔 때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하나님은 그냥 안 보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한 자답게 살아야 해요.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 속에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야 해요.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꿈꾸던 거를 다 이뤘네요.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꿈꾸던 거를 다 이뤘어요. 근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것을 멈췄어요. 단지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들고 지금 이 순간을 내 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 충성스러운 날들이 모이니까 꿈이 이루어진 오늘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또 충성스럽게 사는 오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내일을 만들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부활한 자답게 부활의 능력을 보이며 고싱해요.